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우리가 정직하고 본받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태우러 올라가는데, 뒤에 앉아 있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하나 봤어요. 그 운전석 뒤에 서 있던 어떤 남자분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멋을 엄청 냈습니다. 그냥 과하게 멋을 냈어요. 나름대로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나는 지금 엄청 멋을 내고 나왔다 할 정도로 해서 멋을 내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참 잘 안 어울린다. 일단 왜 그걸 탁 봤냐면, 손목에 아주 두꺼운 순금 팔찌를 한 거예요. 참 잘 안 어울린다. 참 잘 안 어울린다. 저 얼굴에 게다가 파마까지 하고 옷을 보니 나름대로는 좀 멋을 냈는데, 참 옛날에 유행하던 싸구려 옷을 입었구나. 청바지는 이래 찢고 저래 찢고 나름대로 찢어진 옷을 입었는데, 제 나이를 보니까 최소한 50대 후반 정도는 돼 보여요. 게다가 청바지는 쫙 붙는 옷을 입고 거기에 흰 양말에 반짝이는 유광 구두, 까만 구두를 신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을 많이 냈는데, 뭐지? 하고 참 잘 안 어울리고, 저 사람 굉장히 나름대로 멋을 냈는데 시장에서 참 싸구려 옷을 입었구나. 나름대로 가난한데 뭔가를 티 안 내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저 사람 손에 있는 저 금팔찌는 분명히 가짜일이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피식하고 웃었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만약에, 물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사람 있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생각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들리게끔, 본인이 들리게끔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참 그렇구나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했어? 하고 막 달려들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사납게 생겼어요. 막 우락부락하고, 하여튼 뭔가 조금 그래요. 그래, 보통 이제 우리는 시장이나 버스 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싸우는 사람들을 간혹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그 상대방은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잖아요. 그런 말 간혹 듣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옆에서 그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 상대방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싸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밖으로 얘기하는 거는 참 위험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좋은 생각을 품었는데 그 생각을 말로 했다. 그러면 싸움 나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우리 주변에. 나는 하고 싶은 말 못 숨겨.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돼.
나는 속에 못 갖고 있어. 근데 난 뒤끝은 없어. 난 깨끗해.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간혹 있죠. 10명 중 1명 정도. 그럼 맨날 뒤끝이 없대. 그리고 말을 할 말 막 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속에 말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뭐라 말하냐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요. 난 정직해.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제가 오늘 처음에 생각하고 출발하려는 게 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이 뭘까라는 걸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떤 윤리적인 것, 거짓말 안 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말하는 건가? 이 정직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제가 역사서를 제가 오늘 다 읽었는데 역사서 읽으면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뭐가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이스라엘에는요 나라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유다 왕과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따로 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보면 왕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막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요. 이 왕들이 임기가 다 짧아요. 임기가 짧고 대부분 단명하고요. 살해되기도 하고 구테타로 죽기도 하고 대부분 왕권이 유지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모든 왕들 가운데서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였다라는 것은요, 눈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주 드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주목하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사람이요, 유다 왕이 됐는데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 어린아이죠. 8살이 왕이 됐으니 뭘 알겠어요? 뭘 모르죠. 8살은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그냥 철없이 다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8살에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냐면 31년을 통치했어요. 오래 했죠. 상당히 오래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31년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잘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오랫동안 통치를 잘했던 모든 이유가 성경에 뭐로 나오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유다 왕 어머니인데 이 여디다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 키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시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았던 원천적인 이유는 누구냐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려는 게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좀 아까 제목처럼 정직한, 요시야가 정직했다는데, 이 정직이라는 걸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22장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해요? 정직히 행해서. 정직히 행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게 뭐죠? 정직함.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속이는 거 없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정직이라 합니까? 그냥 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요? 뭐 목사님 저는 뭐 그냥 정직하게 삽니다. 나는 그렇게 뭐 악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거는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뭐 온유함이나 정직함이나 사랑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쓰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나는 굉장히 나는 온유해라고 직접 자기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걸 저 사람은 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온유함이란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성격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정직함도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거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그런 성품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걸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요, 전부 다 내놓는다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놓는다는 게 그 정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차렸어요. 근데 간이 안 맞아. 근데 그 남편이 음식을 먹고, 음식 참 맛없다.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내가 살면서 처음 먹어본다. 그 아내가 실망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난 거짓말 못해.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럼 그 집은 뭐가 되죠? 그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 어리석은 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신이 만든 게 제일 맛있어. 대단하다. 괜찮아.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탁월한 거야.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저희 집이 그렇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사모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아주 탁월한 요리사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가면을 쓰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우리 인생에서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게 그건 거짓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삶은요, 정직하다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거를 말할 때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될 때가 많고요. 내 안에 나쁜 마음이 들어도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때가 필요해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로는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직과 상관없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내 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요, 우리의 삶이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망가져 버립니다. 나는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할 말 다 할 거야. 그 사람 주변은요, 난리 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보면 그 사람은 어때요? 같이 있기 싫어해요. 왜? 말을 막 던지니까. 자기는 난 괜찮아. 난 속에 있는 말 못 감춰하고 막 던지니까. 그래서 대신 뒤끝 없어. 그런 사람 주변은요, 다 상처받아요. 다 같이 있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직하지, 내 속에 있는 거를 감추지 못한다고 그걸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내 아이가 어떤 거를 이렇게 그림을 한 4살, 5살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그림이 뭘 그린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4학년 때 그때 유행하던 만화가 뭐가 있었냐면 플란더스의 개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플란더스의 개와 그 아이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려서 제가 명절 때 저희 친척 분의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내가 이걸 그렸다고. 그랬더니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딱 보시더니, 야, 참 잘 그렸다. 근데
얘는 왜 소를 끌고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개를 그렸어요. 플런더스의 개를 그렸는데 그 어르신들이 야, 이 소 참 잘 그렸다. 이 소 그릴만 하네. 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를 그렸는데 왜 소라고 그러지?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개인데요 했더니 소구만. 제가 개예요 했더니 소다 소.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아, 개네. 그래도 참 잘 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소 같지만 그래 개다. 너 참 잘 그렸다고 말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나는 거짓말 못해. 이거 소야, 소. 나는 속에 있는 거 나는 못 가르쳐. 난 거짓말 못해. 네가 잘못 그렸어. 너는 글러 먹었어. 넌 앞으로 화가 되긴 글렀어. 이건 소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굉장히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정직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말하는 정직이 뭘까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눈치껏 좀 넘겨주세요. 그런데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릇을 말해요. 그런 그릇도 있는데 21절 이 모든 그릇을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러니까 정직함이란 우리의 윤리적인 요소나 내 행동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개념으로 정직함이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속이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 그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고 나서 뭐라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정직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보니까 내가 쓰기에 참 합당하다. 보기에 참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정직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을 깨끗이 한 사람, 영을 깨끗이 한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하는데 22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어요?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말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말하는데 정직히 행해서 정직한 요시야가 뭘 했냐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말은 그 선배 한참 위에 있는 그 다윗의 모든 거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제목 보세요. 그 다음 그 제목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중간 안 봤구나. 정직한 자는요 본받는 삶을 삽니다.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본받는 삶. 요시야는 누구를 본받았냐면 다윗을 본받았어요.
저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나는 저렇게 다윗과 같이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이 되는 샘플을 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저분을 내가 좀 본받아 살아야겠다. 저 사람만큼 내가 좀 살면 되겠다 하고 자기 안에 본받을 만한 내 어떤 목표가 될 만한 그런 삶을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 정해야 돼요.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나는 저분의 신앙만큼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본받을 만한 사람 타겟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뭐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본받을 만한 삶을 어떤 타겟을 정하고 내가 저분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내가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받을 사람이 있고 따라간다면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저분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봅시다.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본받는 삶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본받는 최선의 1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는 거 이게 타겟이 1번이라면 그 다음에 너희는 날 좀 본받아라. 날 믿는 사람들, 나 정도는 따라와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샘물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 교회 문현동에 있을 때도 예수 믿을 때 나 정도만 믿어라. 내만큼만 좀 믿어라. 사람들에게 저를 좀 닮으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성도는 나를 좀 닮아봐라.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좀 닮아봐라 하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날 닮아라. 내가 하는 것만큼만 닮아라. 그럼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려움을 딱 겪고 나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약한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봐서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한 번만 다시 보면 그 다음 뭐가 나와 있냐면 요시야 왕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보세요. 이 요시야가 정직한 삶을 살았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 요시야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어요. 본받는 삶을 살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은 거예요. 정직한 요시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열왕기하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요시야 때는요 우상 숭배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유혹 당할 만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왜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만연했어요. 너무 만연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백성들이 막 원하니까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백성들이요 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게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 쫓아가다 보면 왕도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를 내가 뭘 결정하잖아요. 결정하고 목표를 딱 세우면 저기를 가다 보면 항상 그거를 못할 이유가 생겨요. 중간에 그만둬야 할 만한 반드시 그런 이유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면 그 길을 그만둬야 되고 다른 길을 가야 될 만한 일이 반드시 생겨요. 이 길 가다 보면 내가 이 길 말고 저 길로 갔는 게 빨랐었나? 이 길로 가는 게 빨랐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서울에서는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는 이 88 고속도로, 88도로가 있고 북쪽에는 또 강변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한강을 따라서 길이 이게 쫙 돼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할 때 이렇게 저 한강 건너편을 봐요. 너무 막히니까 저쪽은 안 막히나? 강북으로 갈 걸 그랬나? 강북에 있는 사람은요, 저 강남으로 갈 걸 그랬나? 경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1번 도로가 있어요. 국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이렇게 왼쪽으로 보면 1번 국도가 보여요. 저쪽은 차가 안 막히는데 저쪽으로 갈 걸 그랬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사람은 어떤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주변이 보여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저쪽으로 갈 걸 그랬나? 돌아갈 걸 그랬나? 그리고 가지 말 걸 그랬나? 그만 갈까?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어떤 목표를 가다 보면 그것을 못할 이유가, 또는 방향을 바꿔야 될 만한 이유가, 또는 돌아가야 될 이유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이걸 안 하는 게 낫을까? 돌아가야 되나? 다른 길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거든, 이 세상에 어떤 거든 다 똑같아요. 하다 보면 그만두고 돌아가고 다시 가고 헷갈리고 흔들릴 이유 반드시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저기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가 생기고 못할 이유가 생기고 돌아갈 이유가 생겨도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어떤 거를요, 그만두고 돌아설 때는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걸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제 가다 말고 그만두고 내가 멈춰야 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멈추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고, 돌아서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목표가 세우고 가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좌우로 치우칠 이유가 많아요. 많아도 그냥 가야 됩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네 발이 행로 가는 길이죠. 곰곰이 생각하며 네 모든 길을 어떻게 정해라? 굳게 정해라. 네가 가는 길을 쫙 곰곰이 생각하고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 모든 길을 굳게 정해라. 그리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네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요시야는 안 흔들렸을까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다윗을 보고 본을 받는 삶을 살다가도 그거를 그만두고 이게 잘못된 건가 흔들릴 만한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간 거예요. 그대로 간 거예요. 이유가 많아도, 변명의 여지가 많아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요시야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요시야가 본받는 삶을 살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이 요시야가 한 가지 정확하게 한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정확하게 한 일. 그게 뭐냐면 4절에서 6절이에요. 보세요.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손을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다른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뭐하게 하라? 수리하게 하라. 수리하게 하라.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요시야가 다윗을 본받고 흔들리지 않게 꾸준하게 살았던 이 요시야가 정확하게 하나 확실하게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 이거 참 잘했다라고 하나 확실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 수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당시에 우상숭배로 성전이요 개판이 됐습니다. 막 엉망진창이 거미줄 치고 뭐 닦지도 않고 쓸지도 않고 엉망진창 망가지는 거죠.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건물은 망가져요.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면 건물이 이렇게 막 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그 온기로 그 건물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이 온기가 없으면 어떤 거든지 다 망가집니다. 그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력이 없고 그 호흡이 없으면 어떤 물건이든 금방 망가집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이든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지 않는 그냥 사람이 없는 집은요, 가만히 냅두면 그대로 있을 것 같죠? 사람이 사는 집보다 더 빨리 망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날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일만한 그릇이 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판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요. 그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은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직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이거 아닌데? 말씀이 다른데 이거와 다르네. 자,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인 은사들이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이 옛날 거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직한 자가 본을 삼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고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사람 앞에 정직한 게 아니라 윤리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직이란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풍성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저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